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의 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겠다고 스스로 마음의 결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기준이고요. 천천년 세대주의 쪽으로 거서가시고요. 그 다음에 환란전 휴고 쪽으로 거서가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그리고 너는 구속되기로 한 자들을 생후 1개월부터 너의 감정 액대로 송소우 세켈에 따라 5세켈의 돈으로 구속할지니라. 송소우 세켈은 20계란이라. 그러나 너는 암소우 첩배 새끼나 양의 첩배 새끼나 염소우 첩배 새끼는 구속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거룩하니라.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릴지니 그것들의 지방을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로서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의 고기는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너의 것인 것처럼 너의 것이 되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 중 모든 들어 올리는 제물들을 네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에게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노라. 그것은 영원토록 주 앞에서 너와 함께하는 너의 씨에게 소금의 언약이라. 그리고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그들 지역 가운데서 유산을 갖지 못하리니 너는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지분도 가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네가 내 지분이요 너의 유산이로다. 그런즉 네가 네 자녀들이 섬기는 그들의 섬김 곧 회중 성막을 섬김을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지분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노라. 또한 앞으로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회중 성막에 결코 가까이 와서는 아니 되나니 그들이 죄를 담당을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회중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는 것은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히 규례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은 11조들 곧 그들이 주께 들어 올리는 제물로서 바치는 것을 네가 레위인들에게 상속하도록 주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유산을 가지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레위인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너희 유산으로 그들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준 11조들을 너희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취하는 그때 너희는 주를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들어 올리는 제물을 바칠지니 곧 11조의 10분의 1이라. 그리고 이 들어 올리는 제물은 너에게 마치 타작마당에서 곡식같이 포도즙 틀에 가득한 것같이 간주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모든 11조들 중 들어 올리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 곧 너희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받은 것들이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들에서 들어 올리는 제물 제사장 아론에게 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모든 예물들에서 곧 그것의 모든 최상품에서 모든 들어 올리는 주의 제물을 저마다 바칠지니 바로 그것에서 취한 그것을 거룩하게 된 부분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나 너희가 그것에서 취한 그것의 최상품을 들어 올린 그때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상같이 포도즙들의 소상같이 여겨지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모든 초소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먹어지고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아 이는 그것이 회중의 성막 안에서 너희가 섬기는 것에 대한 너희의 보상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그것에서 취한 그것을 제상품을 들어 올릴 때면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감당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거룩한 것들을 오염시키지 말지니라.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19절.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주가 명령하며 말한 율법의 법령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자녀들에게 일러 그 위에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붉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들이 너에게 데려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제사장 엘리아잘에게 그녀를 주어 그가 그녀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게 하고 한 명이 그의 얼굴 앞에서 그녀를 도살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 엘리아잘은 그의 손으로 그의 피를 취하고 회중 성막 앞을 향하여 똑바로 그녀의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한 명이 그 암송아지를 그의 목전에서 태울지니 그는 그녀의 가죽과 그녀의 고기와 그녀의 피를 그녀의 똥과 함께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 중앙색 실체 그것을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한 건지로 만질지니라. 그 후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자기 육체를 물속에 씻으며 목욕할지니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 불결하려. 그리고 그녀를 태운 자는 자기 옷을 물속에서 빨고 자기 육체를 물속에서 씻으며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려. 그리하면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 쟤들을 끌어 모아서 그것들을 진영 밖에 있는 한 정결한 장소에다 쌓아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을 위하여 구배로 물에 쓰도록 한 숫대여야 하리라. 그것은 죄에 대한 정화의식이라. 그런 다음에 암송아지의 죄들을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친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 그리하여 그것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와 그의 아들 그들 사이에 죄일하는 타국인에게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어떤 사람은 죽은 시신을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신을 정화할지니라. 그리하면 7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럼 7째 날에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죽은 시신을 만지고 시신을 정화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을 정하지 않는 자는 죄 상막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런즉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 부름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아니하여 그가 불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불결함은 여전히 그의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을 때의 법이라.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 그 천막 안에 있는 모든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뚜껑이 그 위에 달려있지 않나 열려있는 모든 그릇마다 불결하니라. 그리고 벌판들 가운데서 칼로 살해된 누군가를 만지거나 죽은 시신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불결한 개인을 위하여 죄에 대한 정화의식으로 암송아지를 태운 죄들을 취할지니라. 취할지니 암송아지를 태운 죄들을 취할지니 흐르는 물이 그릇 안에서 그것들에 담겨야 하리라. 그리고 정결한 개인이 우슬조를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담가서 그것을 천막 위에 뿌리고 모든
기물들 위에 뿌리며 거기에 있던 개개인들 위에 뿌리고 뼈나 살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 위에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정결한 개인이 셋째 날에 또 일곱째 날에 그 불결한 자들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그가 자신을 정화하고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그 저녁 때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불결해지고도 자신을 정화하지 아니할 그 사람 그 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니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힌 까닭이라. 구별의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불결하니라. 그런즉 그것이 그에게 용속적인 규례가 되니 구별의 물을 뿌리는 자가 자기 옷을 빨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구별의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 불결한 개인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나 불결해지리라.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후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20절.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과 회중 전체가 첫째 달 진의 사막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백성이 가데시 가운데 거하였는데 미디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서 장사되었더라. 이후에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 대적하여 자신 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모세를 일책하며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을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너희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우리를 이 악한 장소로 데리고 들어왔느냐. 이곳은 씨를 위한 장소도 무화과들을 위한 장소도 포도나무들을 위한 장소도 석류들을 위한 장소도 석류들을 위한 장소도 아니라 또한 거기에 마실 물이 조금도 없도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조금도 없도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나 회중 성막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들고 엎드렸더라. 이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두운가? 너의 형제 아론 막대기를 가지고 집회를 한데 모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의 물을 내어 주리니 너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생성해 내리라. 그렇게 하여 너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주리라. 그러자 모세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한데 모았더라.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반역자들 이제들아 우리가 겪고 너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만 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다. 이에 주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나. 이스라엘 자녀들의 두 눈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치 여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물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와 분쟁하였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신 까닭이라. 이에 모세가 가데시에서 에돔 왕에게 전령들을 보냈더라. 당신 형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당신은 우리가 당면했던 모든 고역을 아느니 그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는지 우리가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하였다는 것과 이집트인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핍박했다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런즉 보라
우리는 당신의 국경선 맨 끝에 있는 도시인 카데시 가운데 있도다.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노니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는 밭들을 지나가거나 포도원들을 지나가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우물들에 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왕의 대로로 갈 것이요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서 칼로 너를 퇴직하지 않도록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말지니라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되도록 하겠노라. 그러다가 만일 나와 나의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그때는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노라.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도보로 가로질러 가기만 하겠노라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가로질러 가지 말지라 하였다. 그러고는 에돔이 강한 손으로 그를 대적하여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의 경계를 가르고 지도록 통행로 내주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났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자녀들 곧 회중 전체가 가데시에서 여정을 떠나 호르산으로 왔더라. 그리고 주께서 에돔 지역 국경 옆에 있는 우산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나의 말을 대적하여 반역한 까닭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지역으로 그가 진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대동하여 호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런 다음에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을 입히라. 그러면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 합쳐질 것이요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즉 온 회중은 목전에 그들이 호르산 속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잘 위에 그것을 입혔더라. 그리고 나서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잘은 산에서 내려왔더라. 이고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알자. 그들이 아론을 위하여 3일 동안 애곡하시니 곧 이스라엘 집 전체가 그리하였더라. 제20절 이외에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족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 들의 길로 온다는 통지를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웠으니 그들 중 일부를 전쟁포로로 잡아왔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주께 한 소원으로 소원하여 말씀드리라. 만일 당신께서 정녕 이 백성을 제 손 안에 넘겨주신다면 그때 저희가 그들의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경청하셔 가나안 족들을 넘겨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철저히 멸하였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장소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셨더라.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올산에서 홍해 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 강에 건너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떤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아차는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했다.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럼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했더라. 그러자 모세가 노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노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오봇의 여정을 떠났고 모압 앞 광야 가운데 있는 이에 아바딤에서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진을 쳤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자렛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자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또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그곳은 아모리 족들의 지경들에서 나오는 광야 가운데 있느니라.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전쟁들 책 안에 이같이 언급되었더라. 거기서 홍해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논의 시내들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의 거주지로 내려가고 모압의 지경에 놓여있는 시내들의 개울에서 행하신 것이로다.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그들이 부엘로 갔더라. 부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한데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노라 하신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 오 우물아 솟아오르라. 너희는 그것에다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팠으며 백성 귀족들이 그것을 봤으니 입법자들을 지정했더라. 그들은 막대기들로 팠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마타나로 갔더라. 그런 다음에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갔고 리엘에서 바못으로 갔으며 모압 지방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 쪽을 바라보는 피스가 꼭대기로 갔더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 왕 시온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밭들 안이나 포도원들 안으로 돌이키지 않겠노라. 우리는 우물에든 물들로 마시지 않겠노라. 다만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지나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왕의 대로를 따라가겠노라.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시온이 그의 백성을 모두 한데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광야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그런즉 그가 아적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래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쳤고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그의 지역을 차지하여 암몬 우선들에게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암몬 우선들의 국정사는 튼튼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의 모든 도시들 곧 도시들 안과 에스본 안과 그곳의 모든 촌락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는 에스본이 아모리 족들 왕 시온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는 모압이 이전 왕을 대적하여 싸워서 아르논에 이르는 그의 모든 지역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자였더라. 이런 이유로 격언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같이 말하니라. 에스본으로 들어오라. 시온의 도시가 건설되게 하고 예비되게 하라. 이는 에스본에서 불이 나왔기 때문이 시온의 도시에서 나온 불꽃이라. 그것은 모압의 아르바를 살랐고 아르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주들을 살랐도다. 모압이 너에게 화가 있길 바라노라. 오 금모시의 백성아나 내가 끝났도다. 그가 탈출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아모리 족들 왕 시온에게 포로로 내주었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았도다. 에스본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였고 우리는 메드바에 도달하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야아제를 정탐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을 졸락들을 점령하였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족들
그들을 내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갔더라. 그러자 바산 왕옥이 그들을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전투하려 나갔으니 그와 그의 온 백성이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지역을 너희 손 안에 넘기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는 헷수번에 거한 아모리족들 왕 시온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에게 행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쳤으니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의 지역을 차지하였다. 22장. 그리고 이스라엘 장년들이 출발할 때 에리코 옆에 있는 요르단 이편 모아브 병야들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런데 지포라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그래야 모압이 그 백성을 심히 무서워했으니 그들이 많았던 까닭이라. 그런즉 모압이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다가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집단은 마치 소가 들판의 뜰을 핥아버리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버리리로다 했더라. 그리고 지포르 아들 발락은 그때에 모압 족들의 왕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부오르 아들 발라암에게 그의 백성을 자녀들의 지역에 속한 강가인 푸돌로 전령들을 보내었으니 그를 부르며 이같이 말했더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느니라. 보라,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으니 그들은 나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라. 막강 때문에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을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을 손에 점괘의 보상들을 가지고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들 그에게 전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여기서 묵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별을 다시 가져오겠나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거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이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발람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모압 왕인 지포르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는도다. 이제 오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어쩌면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라.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지역으로 되돌아가소서. 이는 주께서 너희가 당신들과 함께 갖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거 잡아.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하여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부하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발락이 또다시 통치자들을 더 보냈으니 그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을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했다. 지포르 아들 발락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에게 간구하느니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네가 너를 아주 커다란 영에 이르도록 높일 것이고 네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너에게 간구하니 오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자 발람이 발락의 종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만일 발락이 금과 은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해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말씀을 넘어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간구하노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소서. 그러자 하느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할 말만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놓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민수기에 나오는 창출 내민. 그러자 하느님의 분노에 불이 붙었으니 그가 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주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여 집으로 대적하여 대적하는 대적으로 길 가운데 섰더라. 이는 이때 그는 그의 나귀에 타고 있었으면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다가 그 나귀가 길 가운데서 계시는 주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의 칼이 뽑힌 채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들판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발람이 나귀를 돌이켜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녀를 쳤더라. 그러자 제 천사가 모든 제 천사는 포도 원대로 행로 가운데 섰는데 이편에 벽 하나 저편에 벽 하나가 있었더라. 그런즉 나귀가 제 천사를 보고 그녀가 자신을 벽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맞대어 뭉갰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다시 쳤더라. 그러자 제 천사가 앞으로 더 가서 비좁은 곳 안에 섰으니 그곳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길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 나귀가 제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람 아래에서 엎드렸더라. 이에 발람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그가 그 나귀를 지팡이로 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으니 그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였기에 당신께서는 저를 이렇게 3번이나 치셨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었더라면 지금쯤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것이 된 이래로 이 날까지 저는 당신이 타시던 당신의 나귀가 아니나이까. 제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그와 같이 행한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였더라. 발람에게 말해. 발람도 이 또라이요. 나귀가 말을 해보면 깜짝 놀래 자빠져야지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여셨더니 그가 길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천사와 그의 손에 그의 칼이 뽑힌 채 들려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가 자기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고 자기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는 어찌 너는 너의 나귀를 이처럼 3번 쳤느냐. 보라 내가 너를 대항하러 나왔으니 너의 길이 내 앞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나귀가 나를 보고 이처럼 3번이나 나에게서 돌이켰느니라. 그녀가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또 반드시 내가 너를 살해하였을 것이오. 그녀는 살려주었으리라. 이에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대적하여 길 가운데서 서신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 일이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을 전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그래야 발람이 온 것을 발락이 들었을 때 그때 그를 맞이하려고 모압의 한 도시로 나갔으니 그곳은 완전 여기 다생 다까지만 아루는 관계 안에 있고 맨 끝 지경 안에
하였더라. 그래야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를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너는 나에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정녕 너를 존귀에 이르도록 높여줄 수 없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가 당신에게 왔나이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할 고난이 조금이라도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제 입 안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전하리이다 하였더라. 20만원. 그래야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기랏 후 족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발락이 소들과 양들을 바치고 발람에게 보냈으니 그와 함께 있었던 통치자들에게도 보냈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그를 바로 높은 초소들 안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거기에서 그로 하여금 그 백성의 맨 끝부분을 보게 하려 함이더라. 23. 이후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7제단을 여기에 쌓아주소서. 그런 다음에 7마리 소들과 7마리 순양들을 여기에 예비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발람이 이야기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더라. 이에 발락과 발람이 이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서 그리하면 저희가 가겠나이다. 어쩌면 주께서 저를 만나려고 오시리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저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당신께 알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떤 높은 초소에 올랐더라. 이윽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셨더라. 이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7제단을 준비하였으면 저희가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 바쳤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람의 입안에 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발락에게 되돌아가서 이와 같이 전할지니 하셨느니라. 그래야 그가 발락에게로 되돌아갔는데 보라 발락과 모아브 모든 통치자들이 그의 번제 이생 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발람이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했더라.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동쪽 산들에서 내려오게 말하기를 오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며 오라. 이스라엘에게 맞서라 하는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리오. 또는 내가 어떻게 주께 맞서지 않은 자에게 맞서리오.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기 때문에 보라 그 백성 올라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리라. 누가 야곱의 티끌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이루수를 계산할 수 있으라.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마지막 결말이 의로운 자의 결말과 같게 하라. 6장째요. 5장째인가? 6장째죠. 4까지 갖게 하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데려왔는데 보라 나는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할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제 입 안에 넣어주신 것을 제가 반드시 주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내게 간구하니 나와 함께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네가 거기서 그들을 볼 수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맨 끝 부분만을 볼 것이요 그들 전체를 보지 못하리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달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를 좁힘의 들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스가 꼭대기로 향하였으니 7제단을 쌓고 나서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 발락이 말하기를 저희가 저쪽에서 저를 만나는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발람을 만드셨으니 그의 입안에 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에게 왔을 때 보라 그가 그와 함께 있는 모압의 통치자들과 그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이르시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발락이여 그리고 들으라 너 지포르 아들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은 아들도 아니시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그분께서 야곱 안에서 제약을 보지 아니하셨으면 그분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비뚤어짐을 보이지도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야곱을 대적할 마력은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어떠한 점도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에 관하여 온 곧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라. 보라 그 백성이 거대한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를 들어 올리라. 그는 자신이 먹이를 먹을 때까지 또 그 살해당한 커스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아니하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아예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더라. 그러나 발람이 발락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저희가 당신께 알려드리며 말씀드릴 주께서 이르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내가 너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노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발락이 발람을 여심은 쪽을 바라보는 부오르 꼭대기로 데려갔더라.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제게 7제단을 쌓아주소. 그리고 여기에서 제게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예비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발람이 말한 대로 발락이 행하였으니 모든 제단 위에 저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 바쳤더라. 24장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들은 것을 보자. 그가 다른 때들과 같이 마력들을 구하려 가지 아니하시니 다만 그가 자기 얼굴 광야를 향하여 고정하였더라. 그리고 발람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더니 그가 이스라엘이 그들을 쥐파들에 따라 자기 천막들 안에 그 안에 가서 목격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이에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했다. 부오르 아들 발람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긴 걸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의 현실 본 자 현실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아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즉 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들이 골짜기들 같이 밖으로 퍼져 나가니 강가에 있는 동산들 같고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들 같으며 물 기슭 들에 있는 백항목들 같도다. 그가 그의 양동이들에서 물을 쏟을 것이요 그의 씨가 많은 물들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리니 그의 왕국이 크게 높여지리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힘을 지녔도다. 그가 그의 원수들이 민족들이 먹어줄 것이요 그들의 뼈들을 부러뜨릴 것이요 그의 화살들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들어 누웠도다. 그가 그를 도발하겠는가.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그러자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대적해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손뼉들을 마주쳤더라.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나의 원수들 조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보라. 너는 이처럼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의 조소로 도망하라. 내가 너를 커다란 존귀로 높이려고 생각하시나 보라. 주께서 내가 존귀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도다. 7절.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제게 보낸 당신의 전령들에게도 제가 일러 말하기를 만일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하겠나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벌써 이제 저희 백성에게로 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백성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당신께 알려드리겠나이다. 이윽고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했더라. 부오르 아들 발라함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을 안 자요, 전능하신 현실을 본 자요,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그리하면 에돔은 소유가 될 것이요, 세일도 그의 원수들 위한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맹하게 행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라. 이어서 그가 아말렉을 보았을 때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 첫째였다. 그러나 그의 나중 결말에는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켄족들을 바라보며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다. 너의 거주지는 튼튼하여 너는 너의 보금자리를 바위 가운데 두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족이 침몰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리라. 이어서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였더라.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때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런즉 선박들이 기띔의 연안에서 올 것이요, 아수르를 괴롭힐 것이요, 아벨을 괴롭힐 것이요, 그도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초소 되돌아갔더라. 이에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자 25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들의 희생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올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제적하여 타올랐더라. 왜 복음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의만 설교만 하고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장들 모두 잡아서 그들을 주 앞에서 해를 향해 목매에 달지니라. 주의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했더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모두 부올에게 가담된 자기 사람들을 살해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와서 미디안 족의 여자 한 명을 자기 형제에게로 데려왔으니 모세의 목전에서와 회중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회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엘르아자르 아들이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자기 손에 단창 한 자루를 쥐었더라. 그러고 그가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들 둘을 꿰뚫었으니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그 여자의 배를 통하여 꿰뚫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로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자 엘르아잘 아들인 핀느아스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 떠나게 하였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들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였도다. 이러니로 이같이 말하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노라. 그런즉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차지하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의 장직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한 까닭이라. 이때 살해된 이스라엘인 곧 그 미디안 족의 여자와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지므리였는데 그는 사루의 아들이요 시몬 족들 사이에서 주요 가문의 통치자 중 한 명이었더라. 그리고 살해된 미디안 족의 여자의 이름은 주코비로 주루 딸이었더라. 주루는 백성을 통솔하는 수장이자 미디안에서 주요 가문에 속한 자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괴락들로 너희를 괴롭혔으니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기만하였으니 부오르 사건과 코즈비의 사건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미디안의 통치자들 중 한 명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요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26. 그리고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잘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회중의 총합을 집계하되 20세 이상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을 통틀어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총합을 계수하라. 8장째.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잘이 에리코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의 평야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부터 백성의 총합을 집계하라. 이스라엘의 장남 루벤이라. 루벤의 자녀들은 하녹에게서 나온 하녹 족들의 족속이요 팔루에게서 나온 팔루 족들의 족속이요 헤즈론에게서 나온 헤즈론 족들의 족속이요 칼미에게서 나온 칼미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루벤 족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길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어서 팔루 아들은 엘리압이라.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나단과 아비람이라. 이들이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들은 회중에서 유명하였으며 고라의 일행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여 분쟁한 자들이니 곧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분쟁하였을 때라. 그러다가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 그들을 고라와 함께 동시에 집어 삼켜 버렸으니 곧 그 일행이 죽을 때요 불이 250명의 남자들을 집어 삼켰던 그때라. 그래야 그들이 한나의 표적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시므온의 자손들은 느무엘에게서 나온 느무엘 족들의 족속이요 야민에게서 나온 야민 족들의 족속이요 야킨에게서 나온 야킨 족들의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자라 족들의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자라 족들의 족속이요 사울에게서 나온 사울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시몬 족들의 족속들이니 22,2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가스 자녀들은 즈폰에게서 나온 즈폰 족들의 족속이요 학기에게서 나온 학기 족들의 족속이요 순이에게서 나온 순이 족들의 족속이요 오준이에게서 나온 오준이 족들의 족속이요 엘리에게서 나온 엘리 족들의 족속이요 야릇에게서 나온 야릇 족들의 족속이요 아렐리에게서 나온 아렐리 족들의 족속이요 이들이 각 자녀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며
45,000명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 이었더라. 그리고 엘과 오난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어서 그들의 족속에 따른 유다의 자손들은 셀라에게서 나온 셀라 족들의 족속이요, 파레즈에게서 나온 파레즈 족들의 족속이요, 제라에게서 나온 제라 족들의 족속이 이더라. 그리고 파레즈 자손들은 헤즈론에게서 나온 헤즈론 족들 족속이요, 하물에게서 나온 하물 족들 족속이요, 이들은 유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76,500명이다.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이사카르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틀라에게서 나온 틀라 족들의 족속이요, 푸아에게서 나온 푼족들의 족속이요.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8장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요. 야습에게서 나온 야습 족들의 족속이요, 시므론에게서 나온 시므론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이사카르 족속들인 그들 중에서 계획된 자들에 따른 64,3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스불론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세렛에게서 나온 사렛 족들의 족속이요, 엘론에게서 나온 엘론 족들의 족속이요, 얄르엘에게서 나온 얄르엘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이 스불론 족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획된 자들에 따르면 65,000명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 에프라임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마킬에게서 나온 마킬 족들의 족속이요, 마킬은 길르앗을 낳았더라.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족들의 족속이 나오니라. 이들은 길르앗의 자손들이니 이에젤에게서 나온 이에젤 족들의 족속이요, 헬렉에게서 나온 헬렉 족들의 족속이요, 아스리엘에게서 나온 아스리엘 족들의 족속이요, 세켐에게서 나온 세켐 족들의 족속이요, 세미다에게서 나온 세미다 족들의 족속이요, 헷펠에게서 나온 헷펠 족들의 족속이라. 그런데 헷펠의 아들 질로부앗은 아들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더라. 그리고 질로부앗의 딸들의 이름들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카와 티르자였더라. 이들은 므낫세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획된 자들은 52,7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에프라임의 자손들이니 수델라에게서 나온 수델라 족들의 족속이요, 베켈에게서 나온 베켈 족들의 족속이요, 타한에게서 나온 타한 족들의 족속이요. 그리고 이들은 수델라의 자손들이니 아이고, 수델라의 자손들이니 에란에게서 나온 에란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에프라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르면 32,500명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요셉의 자손들이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벤야민의 자손들은 벨라에게서 나온 벨라 족들의 족속이요, 아스벨에게서 나온 아스벨 족들의 족속이요, 아이람에게서 나온 아이람 족들의 족속이요, 수팜에게서 나온 수팜 족들의 족속이요, 후팜에게서 나온 후팜 족들의 족속이라. 벨라의 자손들은 아릇과 나아만이었으니 아릇에게서 나온 아릇 족들의 족속이요,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암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베냐민의 자손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45,600명이었더라. 뒤에 다 잘라버려요. 600명 100명 단위로 잘라버려요.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자손들이니 수함에게서 나온 수함 족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족속들이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의 다른 수함 족들의 모든 족속들은 64,400명이었더라. 뒤에 끝에가 다 없단 말이에요. 왜 생략한 건지 아니면 딱딱 떨어진 건지, 그거 뭐 근데 딱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하여튼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아셀의 자녀들에게 속한 자들은 짐나에게서 나온 짐나 족들의 족속이요,
여기까지 한번 봐보고 이스위에게서 나온 이스위 족들의 족속이요 부리아에게서 나온 부리아 족들의 족속이라 부리아 자손들에 속한 자들은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족들의 족속이요 말키엘에게서 나온 말키엘 족들의 족속 그리고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였더라. 이들은 아셀의 자손들의 족속들이 그들 중에서 기도된 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5만 3,400명이었더라. 왜 그러냐면 딱 끝터리 것이 100단위로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뭐 생략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8장을 읽었습니다.